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도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특히 애굽을 심판하시는 10번의 대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들이 홍해를 벗어났을 때 바닷물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처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과정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합니다. 구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를 것 같고 그들은 아직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도 모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바닷속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 경험은 우리의 세대와 동일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시대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처럼 세례도 받고 우리처럼 성찬식에도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고 자신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믿었는데 자기들은 구약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자신들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에 도취되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해도 악을 즐기면서 살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멸망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죄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고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발람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그들을 이끌고 바알 신당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섬신을 섬기며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신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제사에 습관적으로, 과거에 믿기 전에 그랬으니까 우상 제사에 참석해서 그 음식을 먹고 신전 예식 중에 하나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 또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구약의 사건을 빗대서 그 악한 일을 그만두도록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가 먹기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탐욕을 부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혼자 권력을 독점한다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라고 묘사된 전염병에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기록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신학시대의 성도들에게 속히 이 죄악된 행동을 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깨우칠 목적으로 성경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앞서 쭉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멸망을 당했던 바로 그 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속히 깨닫고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당시 우상숭배에 참석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기에 자기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잘못을 범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은 성도들, 방종한 삶을 살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본문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너희도 그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으니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버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서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지옥 가긴 다 틀린 인생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내가 참 부족하지만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언제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기나 장래이기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도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서 지옥에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한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들 다 망했다. 그들 다 심판받았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동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섰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만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나는 구원받았어 라며 구원을 확신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바로 앞에 있는 9장 26절, 27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사실은 그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과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9장 26절, 27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혹시라도 뒤로 뒤처질까 봐 소위 말하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라도 흐트러지면 버림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지옥에 던져질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러면서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봐도 바울은 전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항상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주 바울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서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만 항상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나 자신에 대해 확인을 해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9절에도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을 향해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가 불사람이 된다, 멸망당한다고 경고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경고하지만 바로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확신하고 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도록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조심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 축구팀이 이란과의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 최종전 축구 경기에서 2대0으로 아주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팀처럼 뛰겠다고 그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 결심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처럼 조심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못 받았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방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기억하고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 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제자가 되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확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며 우리의 온전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초보적 신앙에 대해 책망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13절의 본문을 접하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상황은 구약시대 백성들의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러운,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 백성들과 달리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3절에 보면 13절 전반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3절 중반에 그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가 아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것입니다. 서 있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막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시험을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에는 이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약 백성들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신뢰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12절에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방종에 빠져 도덕 불감증의 모습을 보였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어지는 13절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테니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죄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우리를 딱 지켜서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 고개를 하는 서커스,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간혹 우리가 TV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서커스 단원들이 그네를 타고 공중에서 멋진 묘기를 펼칩니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내죠.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을 펼치던 단원 한 사람이 실수로 그네에서 떨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그네 아래 단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 그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다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지거나 곤두박질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관객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연을 펼치는 훈련되지 않은 초보 서커스 단원과 같습니다. 그 초보 서커스 단원은 멋진 공연을 펼쳐서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내요 서커스 단장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안전 그물만 믿고 무성의하게 공연을 하다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는 그네를 놓치고 붙잡아야 되는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서커스 단원과 같습니다. 초보, 완전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한번 아래로 곤두박질 할 때마다 관객들의 실망스러운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단원이 다시 그네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이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제사에 참여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밑에 그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야, 뛰어내려! 그래서 자꾸만 그물 아래도 또 곤두박질하고 또 곤두박질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어 올라가도록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당시 우상제사에 참여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이 초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에 그네에서 떨어져서 죽은 서커스 단원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상황은 다르지만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옛날 같았으면 떨어져서 죽었어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쁘신 하나님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안전 그물망을 다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떨어져도 또 살아나고 또 이렇게 세우고 또 건져내고 또 떨어져도 또 끌어내고 건져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물론 그런 안전한 그물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완벽한 스승 한 분을 그네에 배치하십니다. 내가 공연을 펼치고 있는 동안,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연을 펼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준비된 노련한 스승이 그네를 타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노련한 스승은 우리가 힘든 공연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를 살펴보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만 하도록 가르치고, 혹시 잘못해서 손을 놓치면 순식간에 우리의 손목을 잡아채서 절대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래에 그물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그대로 손을 딱 낚아채서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스승을 믿고 바라보면서 공연을 펼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커스 단장은 이런 최고의 스승을 그네에 태워서 서커스 단원인 우리를 보호하는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절대로 너를 놓지 않겠다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강력한 유혹과 이단이 찾아와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완벽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많은 시련과 많은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혹시라도 떨어져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그물망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신뢰가 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신뢰가 가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철없이 행동을 하다가 실수로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그리고는 씻어주고 도닥거리고 울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아서 위로해주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아버지가 또 빠지나 보자. 빠졌네. 또 끄집어내서 또 털어주고 또 빠지나 보자. 또 빠졌네. 건져내는 이런 이상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 절대로 우리가 수렁으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수렁으로 가려고 하면 앞길을 막아버리시고 혹시라도 수렁으로 빠질 것 같으면 즉시 손을 꽉 붙잡아서 절대로 빠지지 않게 만든, 물론 빠져도 건져내지만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됨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지만, 본보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아예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